오늘은 순절변론이고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변론을 통하여 부패와 성결에 대해서, 말라기 1장을 통하여 제대한 부패에 대해서, 촛대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사명자의 옮기는 것과 수금대 제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싸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아무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4장 5절처럼 이제 인류와 같은 종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간종을의 하나님의 뜻을 다 정결시키시는 종이 이 땅에 나타나서 제단이 부패되고 또 제사장이 다 부패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무슨 약속일까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부패되고 속화됐는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말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제단을 통해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제단을 이루기 위해서 제레미야를 영접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인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결론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이스 받은 종들이 참 많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엘리야나 이사야나 또 이제 신약에 넘어서도 베드로와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이스 받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그에게 쓰임받은 분이지만은 두 번째로 사람으로서는 인간 동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세상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 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두 중인 권세를 받을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만 일수할 사천을 일으킬 종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문에 묶여서 천국을 이룰 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 성경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가장 기이심 받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갔나요?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과 괴로움 속에 살게 하시고 십자에 중한 고통을 또 겪게 하셔서 결국 만의 왕이 이루시는 그 길을 갔죠. 그와 복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력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으로서는 머릿수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가 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이 땅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서 인간 종말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서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연단을 통해서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말라기 3장과 4장의 역사인데, 그러기에서 쓰임받는 것이 이제 어떤 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제사법을 알게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겠다는 뜻이 성경을 봐서는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그 사명이 언제 옮겨갔나요? 부패되고 속화돼서 이스라엘 성전을 버린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는 날 성전이 시련이 찢어졌죠. 그래서 성전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은 이때 버림을 당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할을 대하시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바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다. 이래서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를 거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생겨났지만은 속하고 부패돼서 하나님 말라기 1장 10절처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했을 말씀대로 속하고 부패돼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제단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모교이고 정통적인 교회인데 격권적으로 그 교회에 다 잘했는데 사랑이 식어짐으로 촛대가 옮겨진다고 그랬죠. 그 옮겨지는 것이 바로 말라기 1장의 5절과 11절에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종이 나와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세계를 영접할 신앙의 변론을 하게 하는 것은 모든 예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런 종의 삶을 맡은 종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델 선지자와 기도대기를 벌여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불의한 격권 세력이 이 땅에 만연할 때 불의한 격권 속에서 진리상으로 나와서 이기는 자가 돼서 이 종이 인만시한 사천을 일으키는 종이 되어서 평을 인해 권세, 지인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회복시키는 그런 새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을 종이다. 그래서 그 종은 이제는 학교에서 2장 23절에서는 서로 인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시록 2장 25에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설정 권세를 이 종에게 준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그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종의 두 종의 권세가 천지명이 십자가 예언한다는 말씀의 기록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종으로 첫 번째 나오는 완전을 이루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를 질방한 때는 갈대라 그런 것은 진리의 심판에 들어간 진리를 말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온전한 진리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실수가 없어서도 있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때는 완전한 종이 되는 것은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을 받아서 되는데 역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제 믿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이기는 믿음이 돼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믿고 종자받아서 죽어서 그 영웅 못 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재미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주님 앞에서 전하여 남는 나온 백성으로 천연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뺏겼던 에덴만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말라기 성경인데 1장에서는 제단이 부패됨으로 새로운 제단을 일으키게 되고 2장에서는 제사장이 다 부패됨으로 새로운 종을 일으키게 돼서 그 종으로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물을 바치는 의로운 제단을 세우는 것이 3장 4장이고 그 3장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히 삼을 수 있는 종들과 백성을 일으켜서 이제는 새시대를 완전히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오해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명적으로는 10장 11절에 다시언의 사명자고 수집에 어떤 것으로 청량하는 사명자고 또 인간종말에는 이사 10장 27절처럼 한 구원자, 보호자로 온다고 했으니까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사명자를 알 수가 있는데 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노릇한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유월절을 구원받게 해서 이제는 홍해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해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다이강을 이루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심판받을 세상이 되었을 때 속해되고 부패된 세상이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 50개나 16절에 보면 중재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뤘기 때문에 언약대로 축복을 주시고자 20세기 말에 21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불 강권적 역사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을 이룬 것이 스가랴 3장에 새로 나오는 종이냐 순회종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새로운 제단은 마지막 제단에 7명의 역사가 종을 뜻하는 것이고 제단을 뜻하는데 그것이 바로 승대 제단이다. 그것이 기록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된 종이라 했으니까 가지된 종이 역사하는 두 촛대게 완전한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람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느니라. 예수님도 보면 뭐라고 씁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주님도 기다리는 종이 바로 이 종인데 이 종이 바로 새 시대의 재림을 영접하게 할 그 종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주님이 모든 소리를 저에게 맡기라고 했죠. 모든 권세 역사를 그 종을 통하여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형사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권대사처럼 쓰임받게 할 종을 뜻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역사가 진행돼서 결국은 요절이 4장 4절인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법들을 기억하라. 이 율례법들을 기억한다 해서 이것이 옛날에 율법을 잘 본다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제 여기서 율례법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언의 법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 영과에는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언제자부터 해결받아서 세대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자범죄를 해결하여 구원을 주신 것이 은혜 시대 역사였다면 환란적인 시대는 언제 정도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섹시하고 중박부와 필승청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인판의 다름질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판의 기준되는 진리로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차려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같은 종도 될 수 있고 엘리야 같은 종도 될 수 있고 아모스와 같은 종도 될 수 있고 리오 같은 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종이 바로 인간으로 쓰여질 완전한 첫100의 사자로 쓰임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제단지 부패돼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단이 부패돼서 촛대가 옮길 걸 가르쳐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1차적으로는 이제 율법 시대, 은혜 시대로 올 때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제단이 1차적으로 옮겨졌죠. 두 번째는 이제 은혜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다면 있지만은 모든 교회가 속화되고 부패돼서 새로운 제단을 일으키게 돼서 그것이 촛대가 옮긴다고 2장 5절에 예언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교단과 교회를 초월한 촛대교회는 교회가 다시 생기는 걸 뜻한 것이고 현재 용접할 삶을 맡은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 교회는 이제 완전 변화의 역사로 완전 사업을 받게 하는데 원죄점 때까지 해결받아서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촛대교회는 완전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죄를 순종하면 다 해결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절이 11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전 농사로부터 해지는 국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과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이 크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 하나님에서 만민의 하나님이 된 것이 마가다락방이 된 것이죠. 또 기독교 하나님이 돼서 이제는 온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지만 그중에 특별히 아니어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 남은 백성의 특별한 하나님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종족과 모든 교회에 다 또 구원의 길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 역사로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서 새시를 이루는 역사로 재창조해주는 역사로 완전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학문을 잘 배우고 성경을 많이 해서 많은 걸 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언대로 성경대로 그 되어지는 일을 일정에도 가감없이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진리 앞에 진리대로 되는 것을 믿는 믿음에는 신앙의 정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 자기가 유명해서 대단한 것처럼 진리를 해석한다면 하나님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말씀대로 되는 것이 참으로 수평한 것이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은 원대정대 해결해주는 기독교 마지막에 알과 축전을 갈려주는 이 마지막 하늘의 전삼전의 역사에는 반드시 그 종의 역사대로 그 변론대로 완전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알과 축전이 갈려지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하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내가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선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사는 게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고도 하면서 하나 깨닫지 못하고 순종 참는 것이 이게 부패인데 그거를 그것은 예서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섭리 속에 리브와의 뱃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예서를 비웠다고 그랬죠. 근데 예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참으로 장대 명분으로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그걸 소홀히 여겨서 파충한 것의 장대 명분을 팔았죠. 그것이 바로 예서적인 사람인데 이것이 인간적으로도 그런 형국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 족속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슨 유부론의 공산당 세력이 되는 것이고 야곱적인 족속은 이제 예수 믿고 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족속이 됐는데 인간적으로도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것만 갖고 사랑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배반하게 돼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로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마다 법을 통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이제 십자가의 법을 믿어서 사랑하고 생명의 법을 믿어서 예수님의 종상받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영원 구원받는 방법이죠. 이 인간 중에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의 해결을 받아서 그 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척을 소홀히 여기고 구하지도 않고 순종도 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상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것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은 사상 문제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사명은 또 그 성성 안 하면 옮겨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람은 반드시 이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들을 잘 만나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인 사명자가 바로 두 중의 모델들 중에 다른 죄를 지은 종이다. 첫째의 사자가 되는 종이다. 근데 그 종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깨닫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과자 10절에 보면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이라. 그래서 에서는 장계명을 뺏은 게 억울해서 자기가 팔아먹고도 야곱을 참으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내쫓고 그랬죠. 이런 제약을 다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산당 세력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승교를 낸 그런 원수를 이제 억울함에 당하게 하는 그것을 다 갚음을 받게 되고 야곱처럼 야곱적인 사명자는 신앙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복을 받는 것이 이 말입니다. 4,000명에 대해서 장조건을 받은 것처럼 세세의 왕권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의 내용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또 이루어져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려 하겠거니와 나 마음으로 여호와는 일어나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적이 날 것이라. 여호와의 영령한 진을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의 명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들 뜻대로 종교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사명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부패돼서 속화돼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하도 부패게 되니까 프로테스탄트에 이제 기독교가 나온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도 다 부패되고 속화돼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첫대교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섭리가 있는데 자기 욕심대로 참으로 큰 교단과 격파를 이루고 세력과 영화 안위와 평화를 세력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교단과 격파를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 뜻대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다시 자꾸 싼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걸 다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쌓게 해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나가는 불의한 교권과 불의한 세력들이 바로 이런 세력들인데 이런 세력은 결국은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인간들을 모양는 것처럼 자기의 선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러한 큰 세력만 이뤘다가 죽게 되는 것이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교권의 세력이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세력이고 참된 그 기독교인은 하느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 앞에 시대긴법에 순종함으로 교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위를 제껴놓고 그 교단과 격파적인 그러한 결의나 학문적인 그러한 결의 같은 걸 믿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큰 세력으로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사야 9장 9절 10절에 보면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를 지켰으나 우리가 백향으로 걸을 때시나 이걸 봐주죠. 불가는 겪어줄 해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일로 해서 자 크게만 다 이루어져가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교단과 격파들을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에 대해서 나를 굳게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고 천년왕국인데 열심히 일을 이룬다고 했죠. 열심히 이만종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종이 바로 첫대계의 사자다 이 말입니다. 이내 권세를 받을 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성령의 역사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마지막에는 7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7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새시대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의 신입변형과 선별형을 받는 자들은 피까지 정결하게 돼서 원죄를 가는 것으로 죽지 않고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일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이른비 성령도 아무리 기독교에 오래 댕겼다 하더라도 제사함 받은 성물로 중생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에두번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망울의 완이 일어나라. 그들은 쌓을 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짓을 할 것이며 여호와 영장 친들을 받은 백성을 할 것이며 이걸 일컫는 거죠. 여기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 교권과 세상의 정권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세상의 권세만 다 이루어가겠는데 그것이 다 망하게 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방국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11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역사가 이런 지방국 밖에서 크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선민인 유대인에 의해서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기독교 하나님이 돼서 다시 만민의 하나님이 돼서 참된 시온의 무리 인만의 역사로 참된 택한 종, 착한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인간들의 알고를 모으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시온의 무리다. 또 인만의 역사에 편만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남종 남백성 잡아서 새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직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21세기에 새로운 그때가 온 겁니다. 왜 21세기냐?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이제는 은혜 시대가 열린 것처럼 21세기의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이 나타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 첫대계 이것이 20세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스가랴 1장 7절에는
11월 24일이라고 하는데 2002년 11월 24일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서 지금 여러분이 듣는 완전본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모든 예언서계시록의 본문을 증거하는 이러한 기독교 역사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으로 되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세상에서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패역한 자들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순종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지도 다 살면서 외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바로 버림받은 자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충성하지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이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망우려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물의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거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정독에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하느냐 너를 간악하게 하느냐. 이겠죠. 하나님께서 죄임을 하는 것은 받으려는 자의 양심을 보고 그 죄임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왕 죽을 죄물이니까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것 갖다 드린다 이 말이죠. 아무 뜻과 정성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물만 갖다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왕에게도 드리려면 가장 좋은 걸 드리겠죠. 근데 가장 나쁜 거 갖다 드린다면 그 왕이나 총독이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받는다 이 말이죠. 하물며 세상의 만왕의 왕이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뜻과 정성과 마음이 없는 재물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고 하면 적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예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양심을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런 재단에 함께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될 순간 내가 주일을 지켰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주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환난날에 재앙날에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착각이고 미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정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니까 어떤 세상이냐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받을 달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랬죠. 성전문 닫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는 하면 도저히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운 제사와 영원히 축복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영원히를 충분한 진리가 충분한 제사를 드리기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죠. 알고 드리는 제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서 그 진리대로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 법을 예배복으로 온전히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면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니까 하나님은 다 투표돼서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때인데 새로운 제단의 구원의 역사를 제단을 다시 세우고 나서 멸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까 미리 설명한 것처럼 11절처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든 뜨는 곳으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민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의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이거 이제 촛대기가 돼서 새 시대 가면 이제 새로운 시온산에서 천년왕국의 축복으로 이제 한국이 그 삶을 맡았기 때문에 한국을 충리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촛대기의 역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격건드력과 문제 정권과 격건드력은 망하게 되고 참된 진리의 순종하는 자들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1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야, 그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이것이 현물을 가져오니 내가 무슨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때 가운데 수컷일 거를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게 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뚜렷한 것이 됨이라. 망고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 없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고 감사 없는 제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뭡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범패스럽게 여겨지고 이래서 이제는 성의도 없는 그러한 예물을 잠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받지 못할 예배다 이 말입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귀한 물질도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경은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여기도 때 가운데 수컷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짐승을 기르다 보면 수컷은 아주 값이 두세 배도 더 비싸거든요. 이거는 가장 값진 거는 안 바치고 또 자기가 이름이 죽어야 될 것이니까 병든 거 저는 거 포대포등으로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래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물질을 많이 바치는 것만 복받는 건 아니지만은 뜻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런 마음이라 인정받아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이런 정신으로 복을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제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해야 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손을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진행돼서 진행을 용납할 수 있는 제단이 반드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21세기고 그 제단이 나와서 마지막 하늘에 전면한 자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3년만 동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참된 변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여러분 자손만대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세계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 엄정하나님의 변론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변론을 살펴보셔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천자의 복을 받음으로 원죄자함 연결돼서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